성경뼈대 세우기 3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닷새 동안 배를 타고 두로아로 건너가서 일주일을 두로아에서 있으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진이 바로 두로아의 유적지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유적은 로마 시대 때의 그 목욕탕 유적입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바다는 역시 에게해가 되겠습니다. 에게해.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두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에서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여기에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 물론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리고 누가를 포함한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을 두고 볼 때 3차 전도 여행 시에 누가가 동행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하였다. 자, 여기에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이라면 주일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일 예배를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것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 얘기는 무슨 모여서 식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초대교회 때에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교파들 가운데, 특별히 천주교 같은 데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랫동안 이렇게 초대교회 때 해왔던 이 성찬식을 우리 개신교에서 모일 때마다 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한, 기억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날, 신년 예배 또는 부활주일, 또 성탄주일이라든가 이런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런 특별한 날에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에 대한 열정,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강렬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말씀을 이렇게 늦게까지 증거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이 일을 주일 예배 때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밤중 늦게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이튿날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되기 때문에 떠나기 전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은 시간을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여기에 묻어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밤에 말씀을 증거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아마 이 집이 3층 집이었던 것 같아요. 가운데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고, 또 2층, 3층에
핸드레일이 있는 누각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층 누각에 유도구라는 청년이 앉아서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너무 밤중 늦게까지 말씀을 증거하니까 꾸벅꾸벅 졸았던 것 같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3층에서 떨어집니다.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는지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두구라는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몸 위에 엎드려서 마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붙들고 그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숫자를 더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의 사역에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래서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올라가서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그 이튿날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떠나게 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날 혼자서 걸어서 앗소까지 가게 됩니다. 이미 주일날 벌써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배 타고 앗소로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앗소에서 떠나는 배가 있으니까 그 배가 떠나는 일정에 맞춰서 제자들에게는 먼저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더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내일 도보로 걸어서 앗소까지 가겠다. 이 배가 앗소에 가서 앗소에서도 배가 또 며칠 머무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 걸어가겠다 나는. 그러나 너희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라. 역시 사도 바울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다음 사진이 바로 앗소입니다. 앗소, 지금 이 보이는 바다 역시 에게입니다. 에게. 에게에는 이 부분이 다 에게입니다. 에게. 그리고 이제 지중해다 하면은 여기 이 부분이 지중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앗소라는 곳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앗소의 앞에 있는 바다는 에게죠. 이게 그래서 에게고요. 왼편 쪽에 보이는 돌산이 있는 곳이 바로 앗소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꼭대기에 가면 많은 유적들이 있고 아고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거기서 2001년도에 제가 하루 유숙을 했는데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어부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장면을 제가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지금 현재 앗소의 그 부두입니다. 앗소의 포구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도 역시 아크로폴리스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지금 방파제가 있고 방파제 안쪽으로 이렇게 배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아크로폴리스 꼭대기에 있는 아고라입니다. 저작거리. 그리고 여기에는 아폴로 신전을 포함해서 여러 신전도 있고요. 또 많은 유적들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앗소에서 이제 또 다시 제자들을 만나고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둘레네 여기 그 다음에 기오 앞을 지나 사모에 들리고, 자, 말씀에 사도행전 20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느니라. 자, 밀레도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가고 싶어 했던 곳은 에베소입니다. 밀레도는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없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말씀을 보니까 20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만일 여러분 앗소에서 에베소에 가는 배가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앗소를 떠날 때 에베소로 가는 배가 있었다면 아마 그 배를 탔을 겁니다. 그런데 배가 에베소를 가거나 밀레도를 가거나 또는 가이사를 가거나 이런 배가 그렇게 늘 오늘날처럼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는 배를 얻어 타고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가기를 원했지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당도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떠나서 도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를 가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에 가서 데살로니가라든가 베레아라든가 빌립보라든가 이런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가지고 지금 또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연보를 하게 했습니다. 구제 헌금을 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없이 밀레도로 가게 되었다. 자, 그래서 밀레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아고라가 있고 저 멀리 보이는 게 이제 아이오닉 스토어 기둥 4개 있는 건물이 그런 남아있는 유적이죠. 자, 그런데 이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45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이제 불러오게 하는데, 가는데 하루 정도 또 오는데 하루 정도 이렇게 걸리지 않았을까. 마차를 타고 가거나 말을 타고 가거나 했다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항구 도시인 밀레도의 이름은 아폴로 신의 아들이었던 밀레투스로부터 그 이름을 가지고 온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이 밀레도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자, 몇 가지 사진 몇 장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아고라 부근에 있는 전체적인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찍은 거고요. 여기 보면 부두에 가까운 데에 있는 그 기념물입니다. 기념물인데 지금 이렇게 파손이 되어 있고요. 이 밀레도는 미안데르라는 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강에서 실트, 모래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내려와서 뿌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밀레도를 부두로 항구 도시로 사용할 수가 없고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극장도 이렇게 있었죠. 극장. 그 다음에 경기장, 여기에 또 아폴로 신전, 문화시설, 이런 종교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극장입니다. 극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언덕 있지 않습니까? 이 언덕 안쪽으로, 이쪽으로는 그 아고라, 저작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바다가 여기를 포함해서 이쪽 안에까지 바다가 이렇게 와 있었다. 그래서 부두가 바로 이 부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도 보면은 바로 에베소 도시 바로 옆에 부두가 있었던 것처럼 밀레도도 바로 옆에 부두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자, 여기에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얘기하는데 에베소, 밀레도 이런 거 다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오랫동안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순절 시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아까 그 밀레도의 그 언덕, 여기 아까 그 언덕이거든요. 언덕 밖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여기 농사 짓는 밭이라든가 논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산 너머 에베소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목회를 3년 동안 하다가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선동을 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을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저들에게 말씀을 더 이상 나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저들에게 꼭 해주어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불러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해준 게 뭐냐면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것을 성령이 각 성에서 기도할 때마다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 당할지 몰라. 그래서 꼭 전해줘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것은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닙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에서 또 3개월 있다가 지금 다시 육로로 마게도니아 쪽에 올라왔다가 배를 타고 드로아에 왔다가 드로아에서 배 타고 아소에 갔다가 아소에서 지금 밀레도에 왔으니까요. 그렇게 오래전은 아닙니다. 그때 고린도 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맨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 또는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하고 얘기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이런 투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면서 많은 위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랬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노라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서포트하는, 보강하는 그 말씀으로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다. 사명 감당할 때에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마치려 한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말씀을 조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해서 갇히게 되고 그 환난을 당하게 되면 순교까지 할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시는 내가 못 볼 줄 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사명받은 주의 종들이라면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참 죄송스러운 그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 하는 다짐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삼가하라는 것은 정신 차리고 주의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누구를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너가 섬기는 양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자, 그러면서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치게 하였다는 것은 바로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섬기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저희들을 감독자로 삼았어요? 여기서 감독자라는 얘기는요, 바로 장로를 얘기합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저들을 감독자로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에 담임 목사가 세우고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뽑혀졌다 할지라도 장로로 세우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운 목적은 바로 돌보도록, 그 양들을 잘 돌보도록, 보호하도록 그렇게 세웠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29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뭘까요? 성도들이 외부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흉악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단 사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사회 풍조,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안전한, 100% 안전한 곳이 아니라 외부적인 공격이 얼마든지 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양떼를 잘 돌봐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자, 너희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세웠던 장로들, 그 장로들 너희들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 자기 편 만들려고, 자기 영향권 아래 두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진리의 말, 옳은 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말들을 해서 자기 쪽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너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이 주의해야 될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역장들, 교구장들은요, 자기의 위임 권위자를 생각을 하고 자기가 섬기는 그 성도님들이 자기에게 위임인 그 양들을 돌보라고 섬기라고 위임해준 위임 권위자를 더욱더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오는 사랑 또는 섬김 이런 것들을요, 자기가 취하고 자기 선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 양들을 돌보라고 위임받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그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자들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제 권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기가 전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우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유혹으로부터 또는 세상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장로님들 당신들에게 내가 잘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너희를, 장로님들을 주와 우리 예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리라. 내가 말씀께 부탁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붙들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삶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장로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욱더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장로들은 돌아가고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를 떠나서 수리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바다라, 지금 아까 고스라든가 로도는 다 이 섬입니다. 섬.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베니게. 여기에서 베니게 하면은요, 우리가 구약을 할 때, 구약 공부를 할 때 베니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베니게에 있는 큰 도시는 두로와 시돈이 있고, 또 엘리야가 가서 사렙다 과부의 공개함을 받았던 사렙다, 사르밧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두로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베니게로 건너가서 배를 만나서 타고 거기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지금 베니게 쪽을 가는데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쪽으로 바라보고 갔다. 그래서 코스가 바로 이런 코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브로 섬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구브로인데 구브로 섬을 왼쪽으로 바라보고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수리아가 바로 이제 베니게가 있는 그곳이 이제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오면은 수리아의 통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수로보니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로보니게, 시리아가 통치하고 있던 그 영역의 베니게. 자, 그래서 두로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돌레마이라는 곳으로 또 가게 됩니다. 이 돌레마이는 구약시대 지명은 악고입니다. 악고. 오늘날도 거기를 악고라고 부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두로에서 돌레마이로 갔다가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 자, 가이사라로 오게 되는데 이 가이사라에서 여러분 빌립 집사의 예언하는 네 딸을 만나게 됩니다. 처녀로서 이들은 예언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빌립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두려워서 흩어지게 되는데 빌립 집사가 간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어? 하면서 가서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줬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바로 8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다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인도되어 갑니다. 근데 마침 그때 마차를 타고 내려가던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 맡은 네시를 이제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에게 물세례를 주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스글론으로 갔다가 빌립 집사가요, 아스글론으로 갔다가 아스글론에서 아소도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아소도에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이사라로 갔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8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가이사라로 가서 계속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의 예언하는, 처녀로서 예언하는 네 딸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 사진은 가이사라에 있는 수로입니다. 자, 이 수로는 가이사라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식수와 또 생활용수를 이제 끌어다 준 그런 그 수로인데 어디서 이 물을 끌어왔냐면요, 갈멜산 남쪽 기슭에서 먼 거리를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수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수로는 높은 데 있는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낮은 데 있는 건 도무지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없죠. 그 당시에는 전력이 없기 때문에 워터펌프라든가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력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경사를 통해서 물을 멀리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부터 물을 이제 끌어오는 겁니다. 경사가 급하면 얼마 못 가죠, 이 물이. 그러니까 아주 경사를 나지막하게 해서요, 아주 미세한 경사를 만들어서 멀리까지 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밑에는 산에서부터 이 물을 끌어와야 되니까 밑에가 뭐가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파이프는 돌을 파가지고 돌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수도관처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공중에 매달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밑에 돌을 받쳐가지고요 끌어옵니다. 그런데 돌을 받치면 돌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서 끌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 그래서 이 단면을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자,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면 이게 결국은요, 돌로
만들어서 물을 보낼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물이 갈멜산에서부터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오는 거죠. 이거는 파괴된 이쪽 끝에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가이사라에 있는 수로도요, 사실은 여기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또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그냥 생활용수로 물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은 여기에 이게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위에 토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덮었어요. 그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픈돼 가지고 여기 있는 건 오픈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사진 찍는 이 부분에는 하나밖에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는 생활용수로 쓰고 하나는 이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수로다. 참고적으로 제가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가이사라인데 여기에 보니까 가이사라 갔을 때요, 선지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아가보라는 선지자예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와 또 예수 믿는 제자들, 빌립 집사에 예언하는 네 딸 이렇게 다 모여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가 사도 바울에게 허리띠를 좀 풀어서 날 달라. 그리고 그 허리띠를 풀어서 자기 손을 묶고 자기 발을 묶습니다. 그러고는 사도 바울에게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당신을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울면서 선생님 거기에 이제 올라가지 마세요 하고 말립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말하게 하시면은 어느 누가 인간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제자들이 말리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아가보 선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가보 선지는 사도행전에 전에 한번 이렇게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 안디옥,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아가보 선지가 거기에 내려와 가지고 천하의 흉년이 들 거다, 가뭄이 있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글라우디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구제 헌금을 전해주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가보 선지. 지금 그래서요, 이 신약 성경에서 선지자, 예언하는 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 아가보 선지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 몇 명하고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육로로 가이사라에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올라갈 때요, 가이사라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물론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같이 가죠. 누가를 포함해서 드로비모라든가 이런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을 또 데리고 갑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지금 나손이라는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 집에 유하여야 함이라. 여러분, 이 나손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기에 한 번 딱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구브로, 그러니까 사이프러스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구브로 사람으로는 누구누구를 기억합니까? 바나바도 구브로 사람이고, 또 마가라는 요한도 구브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나손이라는 사람도 구브로 사람이에요. 근데 가이사랴에서 이제 만나서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가는 목적이 뭐냐면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이 예루살렘에도 있는 거예요. 당신 집에 우리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모두 가서 좀 유해야겠다. 거기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당신이 좀 같이 가야 되겠다 하고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편하게, 사실은 당신 집에 가서 우리가 좀 있어야겠다라는 말 참 하기 힘든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 제자가 있고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처음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 앞에 붙은 타이틀이 한 오랜 제자입니다. 오랜 제자. 제자라는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 전함을 듣고 사도 바울을 선생으로 모시고 있는 동역자. 그런데 그 앞에 붙은 형용사가 있죠. 오랫동안 변치 아니하고 제자로 남아있던 이 나손이라는 사람. 그래서요, 우리는 유명하지도 아니하고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게 되면 그 교회에 오랫동안 남아서 함께 동역하는 제자로서의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또 주의 종들이나 또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또 믿음 안에 있는 각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부탁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 그러한 형제 자매가 되어주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이제 영접을 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바울이 야고보 사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장로들도 다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문안을 하고 선교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다. 그러고 나서 이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르치기를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아들들 유대인들에게요, 당신들 아들들에게 할례 하지 마. 할례 필요 없어.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내려온 우리 유대교회의 전통들, 전승들을 따르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데리고 가면서 할례를 시킵니다.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함이라.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서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모세의 율법 지키지 말아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쳤지, 모세의 율법 지키지 말라. 할례하지 말아라. 너희들 아들들, 유대인들 너희 아들들 할례시키지 마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학은 뭐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영원토록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디를 가나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절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권하는 게 있다. 뭐냐면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여기 서원한 네 사람이 있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돈을 네가 내어줘서 그 사람들의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를 오해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다. 가짜뉴스라는 거죠. 그리고 그대도, 사도 바울 당신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좀 설명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갱그리에서 사도 바울이 떠날 때 서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그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서원을 하게 되면 머리를 깎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서원한 날짜가 40일이든 20일이든 열흘이든 그동안에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수염도 안 깎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차면, 그 서원한 날이 다 마치게 되면 이게 바로 결례를 행하고랍니다. 결례를 행하고 그 모든 결단했던 그런 날짜가 다 차게 되면, 그러면 그때 이제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 머리를 그렇게 깎게 될 때 당신이 돈을 내줘 가지고 그때 머리를 깎게 해라. 그러면 유대인들도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줄 알 거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성전에서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38강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38강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로마 천부장이 구해주고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천부장이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 보내가지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재판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 생활이 한 2년 정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또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4권의 옥중 서신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38강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고요. 38강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